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이 아이들은 천국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루는 한 지방관리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은 그 관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큰 부자인 그는 몹시 근심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집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그 무엇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평생에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7장 20절부터 37절 누가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요 주일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이란 무엇이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 중에서 100일 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요 어린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어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앞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 바로 백일 잔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당시에서요, 많은 아기들이요 죽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들은요, 아이의 건강과 그리고 이의 앞길을 축복을 바라면서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막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거기에서요, 이러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분을 내시면서 너희들 지금 그러한 행동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갓난아이를 의미합니다. 이 갓난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오직 부모만 바라보는 존재가요,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순한 믿음을, 심플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고,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모습 속에서요, 비교하십니다. 무엇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세리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너희가 소유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심플하게 믿읍시다.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요, 아,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믿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 땅의 문화와 상관없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꼭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믿읍시다. 아멘. 자, 둘째,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30절, 하나님 나라와 큰 부자입니다. 먼저의 앞 단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을 교훈하셨다라면 지금 이 단락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 관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관리를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청년 사역자니까 관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소 민감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영생과 자신의 선한 일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을 행함으로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음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 청년은요, 자신의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연결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7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6계명이에요.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8계명이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9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지금 제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통해서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부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이웃 사랑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요,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대요. 왜요? 우리 한번 옛날 때, 주일학교 때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너 기웅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누나랑 다퉜어요 하면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습게 봐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를 보시면서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이는요, 부자 청년이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이었고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지금 나의 의를 좀 뽐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지금 이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와, 이 청년이요,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해진 거예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어떠한 문제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이가 진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물질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냐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의 진심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시금 율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우리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의 선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 처음에 와서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절대 못해, 너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안 돼, 내가 보여줄게. 왜? 너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 진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잖아.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지금 재물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의 긍휼을 소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러할 때에 너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의 의, 우리의 절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17장부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늘 백성에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30절의 말씀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물질의 축복,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질의 축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하는 여러 배가 물질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부자 청년도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요, 떠난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관계성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샬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지금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지금 전수되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이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이에요. 믿으십니까? 샬롬. 저는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요, 이 샬롬을,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 청년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봐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부자의 청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의 마음속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고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심플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오니, 따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나에게 득이 될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갓난아이와 같이 의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심플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심플하게 믿읍시다. 그런 하루, 한 주가 되길 축복하면서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